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다고 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4대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이것이 이스라엘의 4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속의 왕을 사자라고 합니다. 새의 왕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바다의 왕은 고래라고 합니다. 꽃의 왕은 장미라고 합니다. 나무의 왕은 당연히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아름답고 멋이 있는 나무 올시다. 1번 꽃은 사쿠라입니다. 벚꽃은 한 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집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도 무궁화라는 거예요.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궁화입니다. AD 70년 7월 9일에 유대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9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산 유대인을 가지고 원더링 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문명은 토라 문명이 옳시다. 토라 문명이라는 게 유월절 문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문명이 옳시다. 1900여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1900여 년 동안 숨어 살았던 유대인, 스페인에서 숨어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독립을 하여 만났는데 유월절 예식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3대, 4대가 살면서 그 유월절 문화를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은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나무인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여적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백향목같이 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향목을 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향목의 특징이 우리 의인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는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백향목이라고 나무는 악조건을 이기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견디어냅니다. 물이 있건 말건, 바람이 불건 말건 다 이겨내는 나무, 악조건을 이겨내는 나무입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기에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억센 파도가 몰려와도 이겨야 합니다. 악조건을 잘 이겨내는 나무,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의 일체의 생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악조건을 다 이겼습니다. 어느 유대인 부자가 무인도에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서 푸른 초장 만들고 10,000가지 꽃을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토끼를 수백 마리 갖다가 방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들이 행복하게 지내더니 얼마 있더니 병이 들고 비실비실거리다가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다가 왜 이 토끼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비실비실대다 죽습니까? 이것 좀 진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의사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랍비 찾아가서 랍비님, 이 좋은 환경인데 토끼가 비실비실 죽어가니 이거 이제 다 죽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더 방책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그건 간단합니다. 그 무인도에 이리를 몇 마리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리를 몇 마리 갖다 놓더니 이리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토끼도 도망 다니느라고 야단 났습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몇 마리 잡아 먹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토끼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리를 피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더니까 이 토끼에게 발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게 털이 더 윤기가 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해지니까 병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조건 때문에 영혼 몸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악조건을 이겨내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균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닥치는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향목입니다. 악조건에서도 잘 견디어내고 자라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향목은요, 느리게 자라난 나무엇이다. 백향목은 어느 기록에 보니까 한 200년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층 건물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20 동안
20년 동안 자라는데 백향목은 천천히 위로 옆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라는 나무랍시다. 진정한 역사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계획도 2000년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메시지보다 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섰다는 말은 매일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올시다. 불란서에는 유명한 것이 파리의 에펠탑이 올시다. 이 에펠탑은 할아버지가 설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평생 동안 짓습니다. 손자가 거기서 돈 벌기 시작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이 높아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에펠의 외손자가 맨 꼭대기에 삽니다. 위험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펠탑 한 번 올라가는데 돈을 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손자가 돈을 쓰러 모는 것입니다. 큰 사역은 천천히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꼬냑이라고 하는 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술을 팔면서 술을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은 술을 손자대에서 팝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귀중한 것은 대를 이어서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백향목은 천천히 느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조급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천천히 꾸준히 자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꼭대기까지 나무 가지 잎까지 진액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항상 돌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진액이 활발하여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올시다. 활기찬 나무올시다. 코카콜라 사장은 나는 코카콜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피를 빼고 코카콜라로 내 몸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업적에서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이룬 업적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또 70세에서 80세까지가 23%가 되는 거예요. 80세 이상에서 이룬 업적이 8%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큰 역사의 64%가 60세 이후에 이뤄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의 파우스트도 80세에 그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큰 작품도 70세가 넘어서 됐다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는 것이 백향목인 것처럼 예수 믿고 의로워진 우리는 늙어도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늙은이의 노하우를 빌리는 존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한국에 치악산이 있는데 중턱에서 커피를 파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의 연세가 100세가 넘었어요. 장사를 시작한 것이 매일 치악산을 조금씩 등산을 했는데 용돈을 타러 자식들에게 가기가 싫어져 아주 싼 커피 장사를 시작하면서 매일 등산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 늙어도 이렇게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늙어도 결실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 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백향목은 크게 자라는 나무엇이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레가 9m 정도 크게 자랍니다. 15층 정도의 키로 자라는 나죠. 기둥 중에 기둥이 백향목이 옳시다. 가장 쓸모있는 나무엇이며 단단한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은 비약하나 끄는 창대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겉들이는 것이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크게 풍성하게 잘 되는 역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약 5만 교회가 되는데 48%의 교회가 아직도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도 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들부터 커져야 될 것입니다. 백향목 같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1조가 나날이 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쇠방살이하는 교인을 시인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자고 했더니 그 가장이 하는 말이 이 집주인이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가사만 읽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쯤 복고 보니 이렇게 가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두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 부부가 잘 되어서 이 집을 사게 해주시고 불교인은 시방살이로 들어와서 너 불경 외려면 나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집사가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목사님의 기도대로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창대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있는 나무일시다. 백향나무로 집을 지으면 향기가 있습니다. 크면서도 향기가 있는 나무일시다.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지을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가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향기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고국의 흙을 한 줌씩 가지고 다니며 가끔 흙냄새를 맡습니다. 너는 왜 백합화 향기가 나느냐? 그러면 흙이 말하기를 내 흙 위에는 백합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백향목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 때문에 옷에 좀도 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가 건축 재료로는 최고의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우리가 어디다 향기 나는 생활을 우리가 하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푸근한 향기가 퍼져야 됩니다. 전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성실의 향기,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향기가 나는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백향목은 옹이가 없는 나무입니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깨끗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기둥감으로서는 최고의 나무일시다. 껄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 백향목 같은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매끈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매끈하게 자라는 성도, 원만한 성도일시다. 이렇게 옹이가 없는 기둥과 같은 성도는요,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올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 이걸 백향목은 옹이가 없는 나무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올시다. 마치 일가나 가정의 한나와 같은 사람이 올시다. 분인나가 아들을 잘 낳는다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화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나가 화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분인나가 격동하게 해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의 한풀이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에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정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한나와 같은 사람이 백향목같이 옹이가 없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한풀이를 한 것입니다. 분인나가 나를 격동케 하는데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께 아리오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용의 신앙생활은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격동케 하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격동케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좀 참으면 좋은데 참질 못합니다.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나용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절대 부딪히지 말고 꿀꺽 참고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하고 아픕니다. 하나님께 고해 바쳐야 된다는 게,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집에 심겨졌으며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집에 숨겨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시냇물가의 나무처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사는 인생길에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여기 보면 악조건을 이기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느리게 천천히 자라는 나무일시다.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일시다.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일시다. 백향목은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은 옹이가 없는 나무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성경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백향목같이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